지난주에는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해서 금년에 저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며 확장되어 가야 할 과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가 몇몇 이민 크리스찬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세계를 가슴에 품고 복음으로 세계를 향해 도전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였는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디옥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죽은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죽은 교회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죽은 교회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동하는 교회만이 성장합니다. 성숙해 갑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확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죽은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프라이오리티를 두는 교회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어떤 회의나 비즈니스 오리엔테이션 된 교회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려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힘쓰는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재직들이 어떤 직분이나 명예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 교회는 서서히 병들고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재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에 최우선권을 둘 때에 그 교회는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프라이오리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음식을 먹을 적에 자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과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적에 성장할 수 있고 자랄 수 있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상고하고 공부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을 적에 우리의 심령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그람 목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생기는 95% 이상의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냐고 성경 말씀을 상고하지 않냐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떡만으로 빵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달을 때 하나님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도 바로 이해하게 되고 또한 말씀 안에 살 때 참 자유함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분명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장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무력을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주야를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3가지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고 이겼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을 얻게 됩니다. 참 능력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요, 가장 안전된 삶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현재 삶, 스테이터스 코어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과 환상을 보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 삶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새로운 꿈과 소망과 용기를 주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금년 한 해는 온 성도 한 분 한 분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이 말씀을 정말 딱 끝까지 증거하는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역사를 바꾸어가는 놀라운 공동체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3절 말씀에 보면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죽은 교회와 산 교회 차이가 무엇이냐? 기도 생활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의 불꽃이 항상 꺼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 육신은 음식을 먹고 호흡을 해야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의 호흡을 통해서만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부모와 자주자주 대화를 할 적에 그 인격이 구김살 없이 건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영적 대화를 자주자주 할 적에 그 영혼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의 기도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성도의 기도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성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장 기쁘게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모들은 어린 아이들이 그 앞에서 재롱을 떨 때 제일 기뻐합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노총각은 30이 훨씬 넘어서 결혼했는데 몇 년 만에 첫 아들을 낳았어요. 어떻게 그 아들이 귀엽고 이쁜지 이뻐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이뻐 죽겠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 손주를 보면서 얼마나 이뻐 죽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죽으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 속에서 재롱을 떨 때 가장 이뻐하신다 그 말. 우리 부모들은 자녀 앞에서 마음이 제일 약해집니다. 자기 가진 것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더 주고 더 주고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볼 적에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한다 그 말. 우리의 구하는 것을 주고도 아까워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이 다르면 다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하루를 끝마치는 삶은 결코 무익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결코 실패하는 한날이 될 수 없습니다. 실패 같으나 성공적인 삶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열매 없는 산 같지만은 하나님의 눈을 볼 적에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루의 삶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기도에 관한 책을 제일 많이 쓰고 또 실제로 기도 운동을 많이 불러일으킨 바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The Power of Prayer,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은 그 책에서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세상을 다듬어 가신다. 더 많은 기도를 통해 세상은 더 좋은 세계로 변해 간다. 더 많은 기도는 더 큰 승리의 비결이다. 그런 말합니다. 기도는 죄로 오염된 공기를 깨끗게 하고 정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살아 역사한다. 기도는 불멸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입술은 죽어 다치고
기도를 토로하던 가슴의 맥박은 끊어질지라도 기도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 역사하며 하나님은 기도에 마음 설레시고 기도는 기도하는 자보다 오래 살아남아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세대를 넘고 한 시대를 건너 세상 후에도 살아 역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가장 오래 불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누가 복된 사람입니다. 부유한 기도의 유산을 선조에게 물려받은 자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참으로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도가 더 많고 효과 있게 드려진 세상은 그만큼 더 많은 것이 변화되고 개혁되며 천사들과 성령도 더 능력 있게 활동하며 하나님의 계획도 더 빨리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항상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소리는 미약한 것 같지만은 가장 강한 소리인 것입니다. 역사를 바꿔놓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능력 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행길에서 누군가가 꽉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무엇인가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현재는 좋아 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나쁜 결과가 온다고 생각할 적에 하나님께서 현재의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을 적에 우리의 계획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지만은 한마음 한뜻이 못 되어서 서로 물고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우리 속에 죄가 할 적에 죄가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정나한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한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는 자기 요구 관철이 아닙니다. 자기 포기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공갈해서 내 계획에 사인을 하라고 강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것은 참된 기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의 결단, 그것이 기도의 가장 절정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마음의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의 창문을 열고 내 마음속에 죄로 오염된 공기를, 새 공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마음의 창문을 열고 햇빛이 비춰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이기심으로 가득 찬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서 조명해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잘못된 생각을 변경시켜 고쳐 하나님의 생각으로 승화시켜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실천의 다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다 기도한 후에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종종 우리 교역자들도 그렇고 권사님, 집사님들도 환자를 찾아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오면서 아무래도 죽겠지 그러지.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통일이 안 되겠지. 통일 안 되는 말, 통일 안 되게 하는 행동만 자꾸 열심히 합니다.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위해 기도한 후에 미워합니다. 서로 시기 질투합니다. 서로 다툽니다. 이것은 기도의 진정한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다 기도한 후에 그 기도에 대해서 책임을 졌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에 올라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금년은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장의 축복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속에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안디옥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적은 지식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나의 무지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2절에 보면 성령이 가라사대 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면 영적으로 센시티브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감수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가 하니 본문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를 섬긴다는 말은 영어로 while they were worshiping, 예배를 드릴 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우리 1시간 예배를 통해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1시간 예배를 통해서 내 인격과 삶의 변화되는 체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봉사하다 보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의 형식적인 예배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는 것을 들으려면 우선 내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성령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똑똑하다고 입을 벌려 계속 이야기할 적에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성령은 오히려 침묵을 계속 지키게 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적에 내 입을 닫고 조용히 침묵하고 기다릴 적에 오히려 성령께서는 내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합니다.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갑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큰 삶의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세에 성령을 물붓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실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말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고 겸손한 마음을 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미운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게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지만 신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함께 할 적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가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을 했다고 하는 사실. 그 순종했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성령의 말씀을 듣고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서 보내니라 했어. 말하자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의 존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두 목회자를, 두 지도자를 보낼 적에 안디옥 교회가 정말 존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가 걸렸지만은 용단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두 교역자를 세계 선교사로 파송을 한 것입니다. 굉장한 헌신과 희생을 감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이러한 순종의 역사가 있을 적에, 헌신이 있을 적에, 자기의 희생을 감사할 수 있는 순종이 있을 때 언제나 일어나는 법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헌신과 순종을 결단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가 죄의 파멸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펼쳐가십니다. 성장과 확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우리의 재물을 바치고 우리의 탤런트를 바치고 우리의 손과 발을 바치고 우리의 몸을 바치고 우리의 생명을 바쳐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확장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안디옥교처럼 말씀이 충만하고 안디옥교처럼 기도가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교회가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정말 말씀 안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 온 세계를 향해 확장해 갔던 것처럼 금년 한 해도 저희들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금년 한 해는 저희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는 성령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